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수련회를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안 다녀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산속이라서 기온도 낮았고 바람도 잘 불었고 또 운동장도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었고 옆에서는 뭐 야구 리그가 진행이 됐지만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부부 업어주기를 했었는데요. 갈 때는 남편이 업어주고 올 때는 아내가 업어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업어주고 어떤 분은 못 업어주고 또 어떤 분은 거꾸로 업어주고 이렇게. 근데 제가 만약에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호텔 룸도 좋았고 컨퍼런스 룸도 좋았고 가격도 좋았고 20불에 다 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회도 좋았고 기도회 동역자들 함께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막 기도할 때 정말 거기서 통곡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이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회자는 왜 더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또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태만해서 병들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태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태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에 태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에 태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여기 전봇대가 쓰러졌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봇대가 쓰러져서 터져갖고 차가 달리는 차에 덮쳐갖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항상 근신하에 깨어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도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평안하나 평안치 않으나 깨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힘쓰고 그걸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과연 여러분은 연초에 결단하셨던 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용해서 그렇지 세상엔 너무나 이 종말론으로 시끄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내일 미루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용서의 달입니다. 달력을 보면 영어로 forgiveness라고 써져 있죠. 이 단어는 용서라는 의미 외에도 탕감, 면제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들을 찾아봐서 의미를 종합해 보니까 용서라는 것은 뭐냐?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포기하는 일이다.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 기브업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용서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부합되죠.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을 용서하는 일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꾸 매이고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매인 것을 먼저 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만이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섭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 가정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인 것이 있는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매인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뮬러라는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못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뭡니까?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속성이 공의의 속성을 덮으면 덮었지, 결코 이 공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을 역으로 덮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공의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대신해서 받게 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이 없었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볼까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저 죄인들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1절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멸망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악이 여호와 앞에 상달했음을 외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하셨던 것을 이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요나는 진정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을 말한다면 니느웨가 멸망받기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가 용서받지 않고 망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여기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나라가 그토록 싫어하며 그 이스라엘이 또 이 요나가 싫어하며 천시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천시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또 이 니느웨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 이 나라 알죠? 이 중동의 패권을 한때 잡았던 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 주신 이후에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결국은 주전 722년경에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게 됩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나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라 할지라도 이미 그전부터 아수르가 침공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 최초로 세계 제국을 꿈꾸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폴레옹과 같이,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이 아수르가 그런 꿈을 꾸고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과 같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과연 요나의 불평은 합당하지 않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수르가 잘 되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고 멸망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망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 이유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크다고 판단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도요, 악한 자를 갖다 처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쳐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랑의 채찍이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처벌하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처럼 악을 행한 자는요, 아무리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처벌받을 자로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벌받을 자로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해 주라고 해서 매인 것이 없이 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용서받는 우리의 악행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행은, 그 죄악은, 그 잘못은 진정 나쁜 것이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질낸 것도 다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가 처벌 없이 받은 용서입니까? 처벌 없이 받은 용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벌 받았죠.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처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그냥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눈만 딱 감았다 뜨면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찍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피가 말라 죽으시면서 처벌을 받으신 그 용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 때 그가 나를 용서해 줄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의 처벌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요, 뭐 그렇게 크게 유세떨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 뭐 그런 거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당당할 일이 아니요, 조금이라도 경거망동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를 대충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심으로 그들을 향하셨던 심판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시편 7편 12절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백이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죄는 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게, 모든 죄는 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형벌로 우리의 죄의 형벌은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그냥 눈만 딱 감았다 뜨면은 다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치러주신 형벌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래서 이 회개가 거룩한 성화의 수단이 또한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지었던 죄 회개하고, 또 올해 와서 또 회개하고, 내년에 가서 또 회개하고, 부흥회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해 주시면 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니느웨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요나를 붙잡아갖고 다시 보내셔서라도 그들을 먼저 회개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부부의 갈등에 있었던 어떤 분에게 제가 상대방이 좀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좀 회개하시는 것 같은데 용서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컴플레인 하는데 그래요. 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나에게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에게 회개하지 않고 왜 아내에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상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이 찾아와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파는데요. 얼마나 양고기가 구워 파는 게 맛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 꼬챙이 양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칸디가 그걸 보고는 먹고 싶어갖고는 궁리를 하다가는 집에 들어와갖고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침실에 그만 들어가고 장롱을 뒤져갖고는 동전 몇 푼을 꺼내갖고 상점으로 달려가 고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녁이 돼갖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잠이 안 옵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그냥 차라리 벌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는 밤에 아버지 직접 찾아가갖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이 작은 종이 조각에다가 몇 줄을 적어갖고는 그걸 갖다가 말아갖고 아버지 침실문에 이 열쇠 구멍에다 탁 끼워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벌벌 떨겠죠. 아버지가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나를 쫓아오겠구나. 근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좀 이상한 예감이 들어갔고 아버지 침실종을 향해 갔는데 이 열쇠 구멍에 꽂혀있던 종이 조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제 아버지 진짜 본 거죠. 그래서 열쇠 구멍을 통해서 이 방안을 쫙 보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봤더니 그만 그 아버지께서 그 종이 조각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도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내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변화되라고 그래?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자백할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잘못,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죄의 형벌 죄값이 있구나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 죄값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가 진정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방 민족이었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을 멸망케 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독한 나라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시게 하셨고 또 그들을 회개케 하시며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왜요?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말씀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독이 극에 달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경고와 그들의 필수적인 회개 과정을 통한 용서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향한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자연인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그를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아니면 경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요나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망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말합니다. 우상 숭배, 사치방탕과 같은 신앙적 도덕적 부패를 이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 나라로 인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사정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만 그렇게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니느웨를 들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러나 회개케 하셔서 용서하심으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어느 분이 무슨 지은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끝납니까? 혹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경고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도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달력에 기록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보다도 용서를 더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악인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이독경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소액의 경을 읽어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듣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주시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않으려고 해요. 뉴욕에 있는 한인 식당이 크게 번창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운데 큰 딸을 갖다가 강도들이 납치를 해갖고는 자동차 트럭 안에 넣고는 14시간 동안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갖고 돈 갖고 와라, 막 안 그러면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14시간 동안이나 트렁크 안에 캄캄한 공간에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실제로는 이 딸이 그 컴컴한 좁은 공간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미 온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번창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돈 벌기에만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주시는데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벌벌 떨면서. 그런데 이 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한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범인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현장에서 FBI나 또 FBI하고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시간 만에 트렁크에서 열렸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가 많이 상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성령 충만한 얼굴로, 달덩이 같은 얼굴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4시간 동안 트렁크 안에서 붕해가 열린 것이죠.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14시간 동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14시간 동안이나 있었나요? 전 2-3시간밖에 있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많은 것을 쏟아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했죠.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을 서슴없이 내어놓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두고 미뤄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다음에 있다가 하지,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삶을 고쳐놓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치겠다고 미루는 것은 결코 소망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지금 회개하여 돌이키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해서 미루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눈 하나 감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꼭 용서받을 것 같아.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물론 그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채찍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자신을 돌아봄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만이 소망 있는 삶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돌이키면 분명히 우리 삶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요나의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을 깨뜨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영적 교만을 깨뜨리라는 메시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이 선민의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특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이런 민족 안에 있는 영적 교만,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주님께서는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어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고 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갖고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갖고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갖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3장에서. 근데 왜 또 나가서 그렇게 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갖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셔갖고는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케 해주셨는데 6절을 보면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부터는 그것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이제는 중동의 따가운 그 태양을 가릴 그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해를 그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금방 기뻐에다가 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3절에서 또 죽기를 구했죠. 여기도 죽기를 구해요. 그리고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실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합니다. 죽여주세요. 제가 아니면 날 죽여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합당합니까? 왜 이러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조차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요? 너무 잘하다가 보면 교만해져 갖고는요, 지나쳐 갖고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 응답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우리 10절로 11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10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아끼다는 말은 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본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아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고 계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요나의 이런 선민의식을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이 잘못된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은 겸손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말했어요.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코어의 교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이방신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깨뜨리지 못했죠. 그래서 주전 722년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이 영적 교만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해서 깨뜨리지 못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은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며 나를 대적하던 자들을 용서하며 아직도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메시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저 북한과 중국으로 나가고요. 또 힌두교가 등세하는 인도로 나가고 모슬렘들이 지배하는 저 중동, 예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수들이 할 수 있는 일본으로, 그리고 저 남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는 니카라과의 중고등부 또 청년 EM 청년들이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할 것이고 또 9월부터는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행사로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며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웃,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내시고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실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